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로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조차도 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참 아름답지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도 아름답고요, 들에 핀 꽃을 보아도 아름답고, 계절마다 바뀌는 그러한 변화들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역사의 그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일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창조의 그 능력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운행하심이,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천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깃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는 그 천지 만물을 보고 그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건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조물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진화를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조를 업신여기죠. 창조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지어낸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허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이 있느냐, 신이 있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함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통을 보며 세상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하면서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에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약하고 힘없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손에 장을 지져.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하늘의 별들과 들에 핀 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이요, 사실은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과 또 들에 핀 꽃, 이것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미리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과, 그리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공기와, 그리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과,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과 과일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을 조성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4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와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사람이 최고입니다. 인간이 머리를 쓰고 인간이 모든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보다 더 지능이 있고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그러면 인간은 그거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비교적으로 뛰어난 모든 자연 만물과 비교해서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뛰어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어느 가수가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여러분, 사람이 왜 꽃보다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어떻게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꽃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또 절기마다 그 계절의 꽃들을 피웁니다. 저는 장미를 볼 때에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사람도 저는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꽃 하나마도 사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찌하여 인간이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합니까? 왜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는데 하늘에 떠있는 그 별보다도 사람이 더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우리 사람이 더 귀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택하신 구원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늘 생각하십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넓고 또 너무너무 큽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눈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단지 내 눈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를 생각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겐 고난이고 고통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너무나 크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조롱과 비난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원칙을 무시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2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생각하십니다. 셀 수가 없을 만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어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 천지 만물보다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창조의 최고봉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돈이 사람보다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과학들이 이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유전자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서 그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포를 갖다가 복제를 하면 사람이 뚝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 하나 띄어다가 나와 똑같은 그런 염색체를 가진 생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면 그 복제된 인간의 장기를 이어받고, 또 내가 병들면 복제된 인간에게서의 그 내게 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다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똑같이 복제된 그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생명은 귀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인간을 복제해낼 수 있는 그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드신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미리 조성하시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밤낮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이후에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이미 가시던 물속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으시는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그것이 환난으로 보이고 우리의 눈에 그것이 고난으로 보이고 우리의 눈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언제나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사울을 피해 블레셋 자신들의 원수였던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의 신복이 됩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미친 척해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그리고 성문에다가 자기 몸을 벅벅 문질러대면서 그렇게 미친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다윗에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저를 위로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했기에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알았기에 그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환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처럼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그것이 고난과 환난처럼 보여도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실 때마다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로는 고난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과거를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때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시고 치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셨구나. 내가 그때 왜 불평했는가? 내가 왜 그때 알지 못하여 두려워했는가? 내가 왜 그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떨어져 있는 나 자신만을 보고 절망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301장 찬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셔서 돌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지금의 고통과는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그 큰 영광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